제 성경으로는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은 신령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또 은혜로 깨닫고 변해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수준으로 깨닫고 시험 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무슨 말이야 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30년 했다 그래도 신앙 상태는 과거를 봐요, 지금을 봐요. 여러분, 신앙 상태가 과거로 봐요, 지금을 봐야 돼요. 지금 현재를 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뭘 했어도 지금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그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낡아져요.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 우리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오늘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육에 있는가? 영에 있는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시작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육체가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는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이 육에 있는 사람이냐, 그죠? 영이 신령한 사람이냐, 이 차이입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경제의 한계, 건강의 한계, 관계의 한계, 부부간의 한계도 맞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는 분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주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 아직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냐? 우리가 미워서 그래요? 우리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싸가지 없으면 우리를 왜 죽지 않으셨지? 그죠?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가 누구한테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오기를. 십자가 앞에 간절히 오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말씀이 안 들리는지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지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육의 것에 목마르기 때문에. 영의 것에 목마르야 되는데 올 육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어디에 목마르야 돼요? 늘 예배, 찬양, 영적인 것에 목마르야 돼요.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단순한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의 조명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받지를 않아요. 육으로 듣고 해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한계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무시할까요? 욕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기독교인의 문제예요? 욕을 얻어먹는 기독교인의 문제죠. 내가 진실하게 한다면 모르는데 199.9%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언어에 대한 문제, 행동에 대한 문제. 그죠? 우리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장은 없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는. 진짜 뭐 저기 할 때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뭐야?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구원을 놓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 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래서 기독교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사람 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한테 목사 욕하고 또 장로 욕하고 범사 욕하고 이렇게 하니 뭐 기독교가 올라갈 수가 없죠. 우리 복음사랑교회 우리 모두 성도만이라도 우리가 다니는 현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이야? 살리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그죠? 그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복음이 들어와도 이해되지 않는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무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곧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이 새 영을 뭐라 했어요? 성령. 이미 구약에서는 이미 약속됐어요. 성령이 오실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는 이미 8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어요. 완고한 고집이 있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죠. 하나님이 오셔도 나는 이것만큼은 인정하지 않는기 때문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오셔도 이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이 완고함.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그저 성령으로 제거해 버리셔야 돼.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갈 겁니까?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육에 속한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육신으로 굳은 악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죠? 우리의 죄를 놓고 회개를 하시잖아요. 눈물을 안 흘려도 입술 하잖아요. 그 내가 내 삶에서 얼마큼 지키고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매일 회개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은 제거버려야지. 그죠?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지우고 또 하나 지우고 하는데 맨날 죄와 먹고 살면 어떻게 하냐고. 지워지는 것도 있어야지. 지워지는 것도 있죠? 지워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되는 거죠. 지워지면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새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 늘 틈을 타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요. 그게 뭐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면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엄청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밖에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라고. 죄는 어디에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그래서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마음, 그죠? 육신의 굳은 마음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나 말을 하면 안 돼.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변화시키길 원하셔? 나를 바꾸시길 원하셔. 아무리 저 사람이 못됐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왜?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한계에 맞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죠? 육신의 한계에 맞지 인생을 살지 않는 걸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으라는 거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굳은 마음을 열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생각은요, 단순히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그 여러 가지 등등이에요. 그 모든 죄는요, 그 악한 마음의 열매이며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나는 죄의 열매를 안 믿고 사는데 우리 마음에 이게 다 있잖아요. 변화되려고 하려는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도 그 끝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하려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영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만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내 가정과 내 현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더 이상 영적인 무지함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그 뿌리가 변화됩니다. 뿌리요.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죠?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집에서 오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 넘치게 하셔서 그냥 오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주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서 움직여야 돼요. 역사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내가 행복하다는 행복.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 건강, 자식 잘 되는 거, 부부가 안 싸우는 거, 사이 좋은 거,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이 이거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냐.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점을 다 내려놓고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돈에 내 인생을 맡깁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님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몸뚱어리를 사용하지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죄의 열매를 평생 동안 맺을 수밖에 없죠. 죄의 열매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변화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얘는 아예 변화되려고 마음도 안 먹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구나. 우리 주님이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깨닫는 자에게 베풀어. 나에게 하나님 오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은 잘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까지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이 인간은 빼고 아니에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영적인 성장이 거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척은 하지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는 척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척하면 어떤 사람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찬양은 부르지만 대표기도를 하지만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내가 찬양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내가 찬양 부를 때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없거든요. 내 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양심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 욥처럼 주권 인정할 주신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고, 그죠? 나는 여기 원망하지 않고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이요, 모든 건 주권이요. 그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의 자신을 맡기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으로요. 기쁨으로. 고난이 와도 기쁘고 환난이 와도 즐겁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육의 일을 따르는가 아니면 영의 일을 따르는가. 육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즉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서요?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는 어리석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여긴다는 것은 즉, 그죠? 고린도 교인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되게 높게 평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주 어리석어. 회개는 지금 회개도 그들에게 어리석어. 믿음도 다 어리석어. 이거는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리는 십자가를 저주받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래요. 그들은 말을 잘해야지, 지혜로 해야지, 그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고린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면 어떤 사람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우리 십자가가 다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그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해. 근데 영적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만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못한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답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가치만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훈계라던가 자녀들한테 뭐라 할 때 세상 것만 가지고 말하잖아요. 세상 것만 가지고.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너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 너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런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영으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에 나의 신앙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불신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얘기보다도 세상의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들이요 위급할 때 그들은 속에서 다 평가합니다. 아,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다. 교회만 다닌다. 그들은 다 평가하고 있어요. 왜? 만남에 하나님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왜? 말을 하는데 삶을 보니까 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는데 우리가 전도가 되겠어 막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불신자보다 더 심각한 말을 하니까. 근데 솔직히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죠?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아요. 더 잘난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도 더 많아요. 삶이 우리가 본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러잖아.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거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죠? 불신자보다 더 경건해야 되고 더 모범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기스내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기에 속한 어리석게 십자가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죠?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죠? 늘 육신의 한계 속에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는 영적 분별 불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영적 분별을 못하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10년 했다, 15년 했다. 우리에게 역사가 15년이요. 15년 역사를 깨부시고 안다고 하는 그거 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니까. 안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그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늘 뭐가 와요? 한계 오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육위의 영이에요. 영이잖아요. 우리는 어설프리하게 알잖아요. 그 어설프리하게 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푸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헛푸대를 버리라는 거예요. 헛푸대가 세푸대가 될 수 없대. 그럼 빨리 얼굴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진짜 기다리지만 나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 나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늘 갈등 한계가 와요. 십자가의 능력은 영적인 것이라니까. 영적인 것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보 수준으로 보면 안 돼. 정보를 이해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잠언 읽어보고 시편 읽어보고 너무 좋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운다. 하나님 없는 아이를 키우면 소용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불신자도 다 알아.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성경은 계시로 열릴 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요. 성경만 여러분이 진지한다면은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성경 속에 우리의 모든 경제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거, 내 삶을 어떻게 바르게 사는 거.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아야 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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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잘한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죠? 잘한다 잘한다 한다가 언제 마지막에는 이제 안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책망을 하잖아요. 봐줘 언제 봐줄 때까지는 그 다음에 책망이야.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빠지지 말라. 이상한 데로 가지 말라. 지켜보다가 책망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말씀대로 살면 분쟁식이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 행복이 넘쳐야 돼요. 진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예수 믿는 싸운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싸우는 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싸움 안 해요. 안 해야 되는데 정상이에요. 그럼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맨날 싸우고 원수 맺고 뭐 어떻게. 신자가 시작이 잘못됐어. 어쩔 때는 불신자가 불신자를 만나서 잘못됐지. 잘못된 건 어떻게 해? 바로 세우려면 믿는 자가 세워가야 되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성경은 분명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완악한 사람까지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육신의 행복만을 찾아가는 영적 분별 못하는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머리로만 하나님 알아서 이 머리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마음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데 10년, 30년 어떤 사람 죽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오래 걸려요. 여기 짧은데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에 있는 영에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쌓이는데 생명은 자라지 않는다. 말씀은 들리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 생명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깨달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달아. 저게 무슨 말이요? 아유 말씀이 어려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육으로 살란 말이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지. 두 번째, 신령한 사람의 분별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신령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베드로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낚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어요. 얼마나 낙심하고 그죠? 얼마나 저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물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물 이거 하는 데는 엄청 어부인데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의 감정을 다 내려놓았어요. 밤새 고기 못 잡는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이 삶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게 있어야 돼. 일이 잘 풀려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잘 풀려서 되는 게 가정에 잘 풀리고 부부가 잘 풀리고 뭐가 잘 되고 이게 신앙생활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막힘이 있을 때 절망이 있을 때 내가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셔야 돼.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뭐예요? 문제 없기를 이것만 바라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 게 행복이고 문제 없는 게 축복이고 문제 없는 게 기쁨이고. 여러분 문제 없는 게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생활 문제 없어 못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문제의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 언젠가는 문제는 계속 있어. 근데 문제 영향을 안 받아. 왜?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 문제 없는 게 축복이 아니다. 어떻게 있다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는 매일 오죠. 순간마다 문제 오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영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세상의 지혜로 보지 않아요. 신령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그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영에 속한 분별 있는 그 말씀을 붙잡아요.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이 기분 좋을 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 배에 빠져 죽을 고비, 사람한테 맞으면서 이 상황을 복음은 맡기지 않는다. 질그릇 대신 보배가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유익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대충 하면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낭비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기준은 그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또 신령한 사람은요, 분별력 있음. 좋고 나쁨을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시편 40편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좋고 다 지나가요. 행하라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힘이 나야 돼.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할 때 행복이 넘쳐야 돼. 야, 말씀이 다구나. 말씀이 모두구나.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다 오셔야 돼. 그럼 그냥 행복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간절한 곳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아요. 막 싸우지 않아요. 안 하면 인짓 안 해요. 15절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신령한 사람 그 누구에도 판단받을 수 없죠. 이 말은 무조건 옳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쉽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 사람의 평가의 기준은 뭐예요? 외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배 한번 드린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가 쌓이고 쌓여지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려서 나를 다듬어가는 거잖아요. 내 완악한 마음들을, 내 자존심들을, 내 자아를 다 십자가 못 박혀면서 뭐에 순종하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요, 상황보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사람. 그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 신령한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한계와 싸워 이기며 말씀 중심으로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한계가 있는데 한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어려운데. 야, 부부가 저렇게 힘든데 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자녀가 진짜 그런데 어떻게 사요? 싸우면서 영적 싸움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 없는 삶입니다.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를 우선합니다. 그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신앙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이에요.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주제로 잡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분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곧 십자가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야? 사랑과 겸손과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나는 사랑이야, 나는 겸손이야, 나는 용서야. 그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왜 사도 바울이 왜 본받으라고 했겠어요? 자기도 예수님의 본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분이 용서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용서할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없죠?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그 인간, 그 사람 용서해요. 손양원 목사님은요, 자기 아들을 죽인 자까지도 양자 삼아서 목회자를 키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가 그런 좋은 거는 뭐야?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왜 못할까? 왜 못해요? 우리 완고한 마음 때문이죠. 그 상처가 너무 우리 안에 기쁘게.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오래된 상처, 3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분으로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돼. 상처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너무 그 상처가 너무 길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걸 말씀으로 치유받으면 돼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부부가 내 상처 오래 살아서 40년 된 상처가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받아야죠.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겸손하고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십자가의 마음을 알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의 세방 받을 수 없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세방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 때 십자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섬기려 한다래요. 우리를 섬기려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죽기로 오신 겁니다.
빌립보서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쌓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 종처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표현 잘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을 놓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픔이 따랐죠. 질고와 가난 다 겪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다룰 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런데 겟세마네 나가서 3번을 기도했어. 누가복음 20절 42절에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근데 한번 아버지니까 한번 간구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도 그런 기도 드려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를 놓고 내 목표를 놓고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 어찌 하을까요? 저는 하나님 지금 힘줘서 하는 거예요. 제 인격으로는 제 뭐를 할 수가 없어. 나는 늘 한계가 와. 늘 한계. 한계 없는 성령 충만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이 힘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제가 제일 한계가 있겠죠. 한계마저는 느려. 나를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낙심이라고. 그런데도 한계 없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저는 부르짖고 또 기도를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지 사니까. 내가 힘 빠지고 있으면 제가 교회 왔는데 얼굴 붉히고 있고 막 힘 빠지고 방문 잠그고 있으면은 다 힘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힘을 내야지만이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계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십자가의 마음,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죄를 향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이에요. 죄를 향한 긍휼과 용서의 마음. 예수님도 용서했는데 뭔들 용서를 못하겠어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신앙의 목표는 정보 증거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은요,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순종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위해 당신이 죽음을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그 마음 우리를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진짜 임하면 신앙생활 행복해요. 힘들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 나는 육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내주는 했는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아래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나다짐과 궁휼함으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날마다 나는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신학의 성숙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것은 칭의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성화가 있어요. 성화가 저기.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잖아요.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성화 과정이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있으셔야 돼요. 계속 성화 과정.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영화로운 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 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 다 아니에요. 이 땅 천년만년 살 수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은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준비 하셔야죠. 성화를 계속 변화돼야 돼. 계속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한 주도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